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8월 16일자 본문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의 요압을 제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회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게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곧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얘기가 다윗의 큰 오점 중에 하나인 인구조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탄의 충동에 넘어간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하죠. 요압 장군은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왕이 너무 완강하게 하라고 하니까 명령대로 수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여겨서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재앙 중에서 다윗 스스로 선택하라고 통보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이 갑자기 덮쳐서 사흘 만에 7만 명이라는 백성이 죽습니다. 끝나지 않은 거죠. 예루살렘도 수도죠. 수도 치려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서자 다윗이 즉각 나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내용으로 오늘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어지겠죠. 오늘 당연히 질문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다윗의 허물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허물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잘못을 지적받자 즉각 회개한 것, 이것이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점일 줄로 압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충동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우리 도전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윗조차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단에게 충동을 받는 거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줄로 생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를 이렇게 요동치게 만들고 욕심내게 만들고 자꾸 탐욕을 부리게 하고 자꾸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근데 명심해야 돼요. 누구를 대적하려고? 다윗을 대적하려고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돼지꼬리 흔들면 꼬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몸통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단은 연약한 데를 쳐요. 특히 지도자를 치면은 전체가 다 흔든다니까 딱 좋아요. 지도자 아니더라도 누구 하나를 딱 지목해가지고 거기를 흔들어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려서 대적하게 만들려고 거기를 약한 고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당사자는 잘 몰라요. 다윗도 처음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처음에는 강행했어요. 요압이 웬만하면 충성하는 사람이 요압이거든요. 굉장히 충성파예요. 근데 임금님 만류하잖아.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은 이거는 자기가 생각해도 아닌데 당사자는 그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당사자는 잘 몰라요. 안 보여요. 원래 장기나 바둑을 뚫 때 여러분 누가 잘 보이는 줄 알아요? 당사자는 안 보여요. 코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훈수는 누가 뚫는 줄 아세요? 못 뚫는 둘보다 실력이 딸리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제3자가 보여요. 그게 이해되시겠어요? 네. 근데 당사자는 안 보여. 자기가 지금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저 목회 수없이 했으면서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봤는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 파장나고 아장나고 난리 나가 한번 나야 그때서야 깨달아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이용하고요. 에이, 사단 나빴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단이 원래 그래요. 사단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넘어가는 다윗이 문제죠. 사탄이 충동질하게 말하는 걸 뭡니까?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를 명령해요. 인구조사가 뭐 어쨌다고? 여러분 인구조사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나라를 경영하고 하는데, 근데 요압 웬만하면 다 충성스럽게 하는 요압조차 반대하는 걸로 봐서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압의 말에서 이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3절 보세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이거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다는 말 중에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느낌이 오죠? 왜냐면 이만큼 내가 인구가 이만큼 되잖아. 이렇게 우리가 세력이 되고 왜 우리 어저께 묵상했잖아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죠? 다 쓰러뜨렸어요. 아람 쓰러뜨리고 그다음 암몬 쓰러뜨리고 그다음 블레스 쓰러뜨리고 얼마나 잘 나갑니까?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속 실패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은 그냥 쭉쭉쭉 그렇게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군사력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건데 그걸 초심을 망각하고 자기의 군사력이 더 많고 강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것을 의식하고 의시되고 과시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려는 그 요압의 말에서 그걸 마음을 읽으니까 요압이 반대하는 거잖아요. 인구조사는 원래 세금, 군역을 위해서 필요한 목적도 있지만 여기보다 다윗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인구조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압 평지 뭐 이런 데서 인구조사 합니다. 1차, 2차 조사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몇 명이 되는지를 하고 또 몇 명이 들어가는지 알려고. 그건 선한 목적에 똑같은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도와 동기와 목적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 목적과 동기 때문에 완전 180도 달라질 경우가 많아요. 인구조사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을 과시하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시하려는 교만 이것 때문에 요압도 마지못해 막 강제로 막 하라고 하니까 어쩌지 못해서 하긴 했어요. 근데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누락시킵니다. 이것도 성실하게 보고를 안 한 거죠. 근데 보니까 군사가 110만 명, 칼 뺄 수 있는 사람 110만 명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할지기도 전에 막았습니까? 우리는 맨날 헷갈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셨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안 한 거 왜 초장에 안 막아요?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 끝까지 존중하고 지켜요. 아셨죠? 행위로 판단하신다고.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요압이 막을 때 막았어야 되는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계속 강행하잖아요. 자기 책임이 결국 자기가 계속 악수를 뜨는 거예요.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그랬어요. 악하게. 하나님이 보시기 악하게 여기셨어요. 우리의 선악 개념과 하나님의 선악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선과 악의 개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악한 거예요. 인구조사가 뭐가 그렇게 악해?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인구조사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맞죠? 그거 안 하는 게 오히려 무능하고 그런 것이지. 제가 했잖아요. 동기와 목적이 뭐냐고. 지가 하나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명심하셔야 돼요. 그 내적인 깊은 동기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일을 갓선지자를 통해서 통보하자마자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뭐 했습니까? 큰 죄를 범하나이다. 이제 강과 없는 주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심히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저는 이 점을 우리가 다윗에게 높이 사야 되고 훌륭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도 완벽합니까? 다윗 막 말하고 하고 막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다윗에 비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 막 이 정도 넘어요. 우리는 훨씬 더 해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죄가 늘 그냥 묻어있고 막 그래갖고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면서도 뭐랍니까?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적반하장으로 그러고 그런 기준을 정한 하나님이 문제라고 그러고 성경이 틀렸다고 그러고 현실을 모른다는 얘기 하는 둥 막 이래가면서 자기 합리화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생명의 상 공부할 때 하나님이 그게 죄지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Yes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어그리비드 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어그리비드. 그게 회개거든요.
죄지라고 갓선지자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다윗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심히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도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하고 나서 그 뒤에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도 어떻게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달았으면, 그 말씀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남탓하고 이러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9절에서 14절까지 넘어갑시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한 것, 이게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점이에요. 다윗이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계획한 징계가 철회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없던 게 되는 건 줄 알아요. 없던 게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없던 게.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요. 그렇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죠? 그래야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을 주려는 것이죠. 우리도 마음에 대못 받는다고 그러죠. 대못, 큰 못. 그 표현이죠, 표현. 근데 그 대못 뺀다고 그러잖아요. 대못 뺀다고. 대못 빼도 못 자국은 남아요. 아니, 대못이 빠지면 자국은 또 지워져야 되잖아. 아니요. 자국을 왜 남을까요? 그래야 기억을 하니까. 여러분도 어디 몸에 깨진 거 있죠? 하나씩? 없으세요? 몸에 이렇게 저렇게 찢긴 거 하나씩 있잖아요. 그거 쳐다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지 말았어요.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 생각 안 나세요? 나만 나나. 왜 흉터가 남을까? 왜 그 아픈 기억이 남을까? 다시는 그러지 마라 라는 거. 이미 그 죄는 용서가 됐어도 그걸 통해서 내가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사지선다도 아니고 삼지선다입니다. 셋 중에 선택해라. 재앙에서 옵션. 이것도 나는 정말 굉장히 봐주는 거라고 생각해. 뭐 하나님이 내릴 거였으면 뭘 통보를 해. 그냥 내리면 되는 거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다 3으로 시작해. 3년의 기근 이제 굶는 거죠. 3달 동안 적의 폐에서 도망 다니는 거. 3일 동안의 전염병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하나 쉬운 게 있어. 어느 하나 쉽냐고 이게요. 마음이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죠. 근데 다윗이 전 선택하는 거에 기준, 이런 가운데도 뭘 하나 선택해도 쉽지 않은 건데, 선택하는 기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은혜가 돼요. 다윗이 결국은 3일의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어차피 매를 맞는 거 굵고 짧게 맞고 빨리 끝내는 게 나아. 3년 기근,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3년 동안 굶어야 되는 거 생각해봐라. 얼마나 무섭나. 물론 자기는 뭐 어떻게 먹고 살 게 있을지 모르지만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게 3년 동안 끈다. 3달 도망 다니는 거 자기가 도망 다녀봐서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죠? 얼마나 도망 다니는 게, 피해 다니는 게 힘들겠어요. 3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게. 그래서 3일 했나?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3일을 한 이유가 짧아서 그냥 빨리 끝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모두 다, 물론 모두 다 전부 다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지만,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갓선지자에게 13절에 여호와께서는 뭐 하시니?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 뜻 아시겠어요? 사람이 이 벌을 물론 하나님의 도구지만 사람이 내리는 벌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직접, 물론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도망 다니는 거, 적군에게 패하는 거 보세요. 그거는 적군에게 도망 다니는 꼴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이 지극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기대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은혜가 돼요.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퍼지면 이렇게 빨리 죽죠?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도 이렇게 많이 죽지 않았잖아요. 3년 동안에. 이렇게 죽었나요? 우리 7만 명이 죽었나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정말로 무슨 아주 악성 괴질인지 몰라도 다음은 죽어, 다음은 죽는 식으로 해야 3일 만에 7만 명이 죽죠. 다윗이 왜 전염병을 선택했다고요? 짧아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징계받는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아도 하나님 손에 맡겠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리지만, 징계를 내리시만, 징계 내리는 가운데도 마음이 아프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인 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제가 비유를 자주 하잖아요. 애들 키워보면 참 매맞는 것도 성격대로 맞아. 성격대로 다 다르죠, 그죠? 제일 많이 얻어 터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그래도 짧게 끝나는 게 뭐냐면은 빨리 엄마 치마폭에 파고 들어야 돼. 인사이드, 인파이트, 안으로 파고 들어야 돼. 막 파고 들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발목 이게 다리 잡고 막 가면은 등짝 스매싱은 몇 대 맞아요. 맞기는 맞아. 안 맞는 건 아니고 맞아요. 머리도 쥐어박히고 맞아요. 맞기는 맞거든. 근데 그렇게 맞고 빨리 끝나. 때리는 엄마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진짜 어떤 애가 먼지 나도록,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느냐면은 안 맞으려고 한때도 안 맞으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다가 잡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죽도록 맞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징계를 받고 벌을 받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더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빨리 끝나고 그 자비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그것마저도 안 피하려고 하나님 손에 어떻게 벗어나요, 우리가? 요리조리 이렇게 뺀질뺀질 거리다가는 더 큰일 당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징계를 받을지라도 끝까지 시선은 어디를 향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은 저기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고. 맞는 순간에도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고. 맞더라도 하나님한테 맞아야 된다고. 그게 살 길이에요. 자, 세 번째는 15에서 17절 말씀. 남 탓하지 말고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책임지려는 자세. 하나님의 전염병 징계는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수도 예루살렘을 치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딱 도착해가지고 집행하기 직전이에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놀라운 점은 다윗이 칼을 빼서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서 있는 천사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보였다는 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도 어떻게 천사를 봐요. 근데 봤다는 거예요. 안 거예요. 안 거라고요. 이런 예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장로들과 함께 굵은 배, 이건 회개와 참회와 슬픔을 표시하는 복장이죠.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와서 엎드렸어요.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뭐라고 호소를 합니까?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은 자신이지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양떼들 같은 백성들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따라간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신을 벌해주시고 양처럼 잘 따른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은 걷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모습에서 제가 마음이 찡한 거예요. 다윗의 훌륭한 점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어쩔 수 없이 우리 다 같이 고난 받는 거잖아. 뭐 너만 힘들어, 우리 다 힘들어.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태도라든가, 자기는 살았으니까 백성이 죽든지 말든지 나몰라라 한다든가, 자기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폐하고 왕으로서 체면과 위엄을 지킨다는 식으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대표하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생겨난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동이에요.
참 이렇게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남 핑계 대기에 우리는 바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만하면 됐다. 충분하니까 징계를 거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다윗의 바람대로 맞아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호소하잖아요.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공경을 쳐야 됩니까? 저를 벌하시고 이렇게 나가는 이 태도를 보시고 거두라고 하신 거예요. 책임지는 자세. 오늘 레마의 말씀이 8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과 없노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나이다. 전 다윗의 장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자신의 죄를 지적받으면 즉각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전 봐요. 두 가지 허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오늘 인구조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앞에 어저께 묵상하는데 암몬과의 전투에서 왕이 출정할 때 나가지 않고 궁궐에 그냥 있다가 무슨 사건? 밧세바 사건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큰 흠이거든요. 그때는 또 나단 선지자, 이번에 갓 선지자지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을 갖다가 해가지고 한 마리 옆에 집이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대접을 하더라. 이 나쁜 인간이 어딨냐? 막 이렇게 막 다윗이 흥분해가지고 막 열받을 때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 그 사람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뭔 소리 하는 건데? 막 또 막 이 왕이 책임이 있지 그렇게 했을 텐데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요. 여기서 똑같아요. 인구조사 뭐라 하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이처럼 지적을 받으면 즉각 회개하고 깨닫는 것, 이게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게 참 장점이에요. 누구도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적받아도 여러 가지 핑계대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럴 수 있다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냐고 합리화하고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여 주실 줄 압니다. 맞아요. 우리도 심히 미련하니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일 본문 연결시켜서 또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14장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 부르게